지난 주일과 지난 주간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3절로부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보배로운 약속을 주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정욕을 따라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것들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게 되는 아주 신성한 성품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성품 하나하나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요. 그 성품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또한 이렇게 얻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질이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은혜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를 또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흡족하게 있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말씀이 적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망, 절망, 소망 이런 것들을 겸하여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흡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이런 게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고 흡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의 신성한 성품이 흡족하게 되어지는 성도, 그 성도의 모습을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좋고 게다가 덕을 실천하는데 열심이고, 근데 그 덕의 기준이 늘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기준 가운데 늘 서려고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제도 잘하고 또 힘든 것도 인내하면서 잘 견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경건한 삶, 게다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가페적인 사랑까지도 나아가는, 그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품 가운데 완벽에 가깝다라는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그런 요소들이 흡족한 거예요. 툭 치면 믿음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정말 모든 욕심에 대해서 딱 절제하고 또 해야 될 것들은 인내하고 사랑으로 넘치고,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쭉 모습을 그려본다면 어떠한 성도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로 하나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건들기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흘러넘치고 선이 넘치고 정말로 굉장한 어떠한 신앙의 모습들을 그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성한 성품에 흡족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고 열매로 너무 풍성하게 맺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잘 가르치고 풍성한 열매로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흡족한데 하나님을 알기에 게을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자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신성한 성품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현되어지고 나타나질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큰 열매처럼 우리 스스로 여기게 하기 딱 좋다는 거죠. 경건, 인내, 지식, 덕, 형제 우애, 사랑, 형제 우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도전해가지고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동생하고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동생한테 전화한 거예요. 동생아, 내가 다 여태까지 미안했다. 형으로서 잘 품지 못했다. 우리 앞으로 더 사이좋게 잘 지내자. 내가 더 많이 너를 섬길게. 그러면 형 갑자기 왜 이래?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앞으로 형제 우애 있게 지내자. 전화 딱 끊고 나면 솔직히 속으로 뿌듯하잖아요. 한 건 해냈어 내가. 그래서 굉장히 열매 맺은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흡족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막 그 정도 한두 개 그런 일들을 실어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흡족한 겁니다. 흡족한 거. 이게 막 넘치는 겁니다. 8가지의 성품 자체가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막 터질 정도로 많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어질 터인데,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내보이는 이 모습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성품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솔직히 얼마나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까? 그래서 그걸 노력해가지고 하나 딱 얻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열매가 하나 턱턱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정도면, 이게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 얻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실망감을 우리가 갖기 쉬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쉽게 이해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겸손의 모습인가 보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게 우리 세상에서도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우리가 많이 아니까 더 겸손해지고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런 겸손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흡족한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결국 이러한 상태들은 어떠한 때 나타나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은 상태, 그것은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깨달음 가운데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많이 모르고 있구나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더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일들 가운데 애쓰고 미치는 태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아서 겸손해서 나온 행동이라기보단 진짜 자기가 모르고 있구나, 내가 더 알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만큼인 줄 알았던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시구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게을르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려고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열매가 많은 걸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이만하면 됐는데, 이 정도면 됐는데 뭘 더 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딱 쉽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려면요, 내가 열매가 없구나, 내가 열매가 이렇게 적구나, 내가 이렇게 열매 없이 살아서는 내가 진짜 안 되지, 큰일 나지, 내가 이 열매를 얻기 위해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도전해야 하는가,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런 행동들이 도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더니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흡족한 상태라는 것이, 그 흡족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결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늘 결핍되어지고, 그것들이 늘 우리 안에서 실패되어지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성한 성품 8가지, 그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완성해 나가면 좋죠. 그리고 완성형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어디다 비할 데가 없는 굉장한 큰 은혜와 능력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이런 8가지 성품 가운데에 몇 번째 단계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단계 가운데 몇 가지나 여러분들이 행하고 계십니까? 온전하게 이것을 다 뗐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신가? 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오래 믿어도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를 깨달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20년, 30년 내 생활처럼, 문화처럼, 삶처럼 믿었는데도 어느 순간인가 내 믿음이 너무 작게 여기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믿음도 하나채 행동으로 옮겨내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덕은요, 우리가 한두 번 선을 실천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막 정말 뼈처럼 살처럼 피처럼 녹아들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더 큰 욕심에 우리가 멈칫하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위협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을 실천하는 일들을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기도 전에 우리의 손이 먼저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한다고 다 한 게 아닌 것을 깨달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거. 우리가 절대도 막 이거 안 하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 끝까지 절제를 잘 지키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몇 번은 참겠죠. 몇 번은 참다가도 무너지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없이 반복합니까? 솔직히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나는 여전히 안 되는구나. 내가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예수님 알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구나. 내가 열매가 있는 줄도 알았더니 열매가 맺은 줄 알았더니 그냥 이게 뚝 떨어져 버렸구나. 난 여전히 열매가 없구나. 그래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 나는 더욱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구나. 결국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이 흡족한즉, 하나님이 정말 이런 모든 8가지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완전히 딱 자리에 잡혀가지고 알라리 속이 꽉 차가지고 완벽하게 실현이 되어져서 믿음에서 덕으로 넘어가고 덕에서 지식으로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사랑까지 딱 완전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그런 흡족함을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가운데 답을 얻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시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그 상태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닐 때를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온전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온전함은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 도전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산다고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온전함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는 겁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을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들에게 이것이 흡족한즉 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흡족함이라는 게 이러한 모든 성품들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갖췄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흡족함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느냐면 그 밑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얻어가려고 이러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늘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과 상태를 우리에게 흡족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완성도요, 결국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아 주실 때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절제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얼마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제 믿음의 분들 가운데 우리 한국 믿음의 남자들 가운데 이 술, 담배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올 연초에도 올해는 내가 담배를 끊으리라.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담배를 계속 피우면 되겠는가? 담배를 끊으리라. 절제를 하죠. 그래서 담배를 끊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열심히 막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끊으려고 하면 쉽게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인가 그냥 손에 이렇게 껴있고 욱하고 신경질 나면 또 금방 넘어지게 돼요. 한 지금쯤 되면 연초에 무너져가지고 다시금 무너지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절제의 완성은 자기가 절제를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담배를 믿음으로 끊은 분들을 보면요, 절제를 잘해서 끊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에 절제를 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도전들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받아주실 때에 하나님이 끊어주실 때 끊어지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끊어도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끊으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냄새가 정말 꼴도 보기 싫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고 싶고 그렇게 생각나는 게 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까지 우리가 절제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무너지더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됩니다. 역시 내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지만 거기서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 안 돼. 그리고 뭐 담배 나만 피나? 지난번 보니까 장로님도 피고 그러던데 이러면서 넘어가 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다이어트의 묘미는 실패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막 절제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에이 싫어 그러면서 먹기 시작하면 그게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아유 내가 무슨 다이어트야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그 인생이 끝난다는 거죠. 한 번 포기하지만 아니야 그래도 다시 한 번. 그래서 매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다이어트를 결국 그런 분들이 목적하는 바를 비슷하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흡족하다라는 게 완성형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완성하지 못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끊임없는 그 삶에 대한 도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흡족한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를 늘 게을리지 않게 늘 부지런하게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무너져도 다시금 일어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에 덕이 이루어지고 절제가 이루어지고 인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멈추거든요. 근데 그 열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 내가 제대로 얻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열매는 솔직히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일 뿐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나무에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간힘을 써서 나무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기에 끈질기게 붙잡아 있는 바람이 불고 또 비바람이 물어쳐도 흔들리고 부러질 듯 하지만 끝까지 포도나무를 붙잡고 있을 때 그러한 나무가지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늘 열매가 없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런 모든 일들을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깨닫고 도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늘 문제를 주십니다. 환난을 주시고요. 어려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들을 대할 때마다 늘 답을 요구하고 답을 얻으려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성품도 우리는 흡족한지 그러면 그것들을 완성해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달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줍지 않은 자기 판단으로 조금 해내는 것도 자기의 완성인 양 생각하면서 멈추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건 문제 안에서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솔직히 그 문제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안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답을 주시는지를 한번 같이 보자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집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바라는 겁니다. 물이 없을 때 답은 물이죠. 그러나 물이 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주시는가를 집중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라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어떻게 이겨내가는지, 어떻게 견디는지, 어떻게 승리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러한 승리를 어떻게 주시는지,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흡족하게 하시는 삶의 모습이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답을 찾아 헤매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혼자 애쓰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힘쓰지만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네요.
그런 깨달음과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늘 되어지는 것. 그것이 결국 흡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완성형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은 악인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버림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믿음도 없고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 테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바로 죽어야 될 사람들일 겁니다. 멸망되어야 될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바로 죽어야 되거나 바로 멸망되어야 될 사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바로 멸망하는 건 아니죠.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서의 깨달음, 그 깨달음을 이미 스스로가 내려놓은 거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 늘 깨어서 일어서는 그런 노력들을 내려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멀리 못 보죠. 이만하면 됐고 나 정도면 괜찮고 이제 더 안 나가도 되고 맹인이라는 것이죠.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잊은 겁니다. 옛죄가 깨끗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미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에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딱 이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으로 적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라는 말은 5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성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더욱 힘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10절에서 다시 한번 형제들아 너희들이 더욱 힘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는 내 안에 나의 구원의 확신, 내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집착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는 길은 하나라는 것이죠.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셔야 넉넉히 들어가는 거지. 내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능력도 갖추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더욱더 굳건히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성한 성품들, 믿음을 도전하고 덕을 도전하고 내 믿음을 완벽하게 하는데 집중,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구나를 더욱더 인정할 수 있기 원합니다. 덕을 행할 때, 지식을 얻어나갈 때, 절제를 할 때도 내가 이것을 해서 내 안에 절제를, 내 안에 인내를 완전히 완벽하게 갖추는 것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이 있는 거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역시 하나님이 답이구나. 정말 말씀이 맞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맞는 거구나.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 굳게 붙잡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영이나 나의 절망과 실망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도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정,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신념들, 결국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들을 도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녹혀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도전들이 우리들에게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성되지 않더라도 흡족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일들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흡족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